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나그네로 부르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이라는 그 세상 것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땅이고 탈출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지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가야 할 주소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낯선 땅에 오신 나그네이지요. 나그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나그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리를 건너는 그러한 인생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그네의 사명이 무엇인가?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과부와 고아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지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야만적인 본성,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비굴합니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업심여기는 것이죠. 없는 자를 무시하고 가졌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 여기고 돌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나그네 된 교회로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얼마나 약자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통치자가 됩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지요. 나그네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영적인 주소지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왜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재판장이 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게 달라, 내게 주어야 한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소유가 자기에게 있다, 그 고난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지요.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에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생명, 시간, 소유,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지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망각하고 청지기라는 것을 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꾸만 싸우려고 합니다. 자꾸만 모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부해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유혹과 시험은 자족함을 모르고 자꾸만 부해지려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주소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야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서 떠나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기도하는 삶입니다. 점점 더 감사하는 삶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지,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 그래서 내게 첫 것을 드려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연관성이 무엇인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베풀며 살아라,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라, 이 부분이지.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의 자손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그네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며 우리의 재판장이 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말씀에 늘 복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